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참으로 혼란스럽고 불안한 소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TV를 켜면 끊이지 않는 분쟁과 갈등의 소식들만 들려오고 깊어져가는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이 뉴스만 넘쳐납니다.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것을 경험하죠. 이뿐만 아니죠. 세대 간의 이념 간의 갈등의 골은 깊어질 대로 깊어져서 어디서부터 이 문제를 풀어야 할지, 어디에 희망이 있는지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짙은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을 붙들어야 할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불안과 불확실성이 막연한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절망 가운데 있는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들의 불안을 꾸짖는 대신에 참된 평안을 선포하시고 당신의 부활이 바로 온 인류를 위한 희망의 근거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어떤 사람들이며 이제는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 사명을 일깨워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잠시 살펴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흥분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서 제자들과 함께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이 길 위에서 그리고 떡을 뗄 때에 만났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늘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소식을 듣는 제자들은 그 놀라운 소식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그들은 두려움과 절망, 혼란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꼭꼭 숨어서 문을 잠그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문마저도 굳게 닫은 채 그 속에 숨어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가 때로는 고난당할 때, 때로는 실패할 때, 때로는 상실의 순간을 맞이할 때면 우리도 어딘가 팍 숨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또 그럴 때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우리의 마음의 문이 닫혀서 세상과 단절되어지는, 심지어 하나님과도 그 관계가 끊어지는 그런 경우를 경험할 때가 있는데 오늘 바로 제자들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런 상황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첫 마디를 하시는데 그 첫 마디가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생명의 주 평강의 왕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의 선포인 것이죠.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은 당시 유대 인사법이기도 했고 오늘날도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샬롬이라고 인사를 나누고 있죠. 그게 바로 샬롬이라는 말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라는 그런 인사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전하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이 평강은 단순한 인사말을 넘어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 이루어진 참된 평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죄와 죽음에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거기에서 해방받는 그 은혜 가운데서 누리는 평안을 지금 예수님이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실제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있을 때, 그리고 현실에 대한 걱정에서 매여 있는 그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너희들도 그것에서 벗어나서 이제 내가 너희에게 주는 참된 평안을 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마음이 결코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고 의심이 있고, 또 그들의 마음에는 지금 이 순간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목격했던 십자가가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자기들이 그렇게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메시아로 등극할 줄 알았는데, 그랬던 그 메시아가 오히려 사람들에게 끌려다니고 침뱉음을 당하고 매맞아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그러한 모습,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아무런 힘없이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그들에게는 충격을 넘어 마치 공포에 휩싸인 것과 같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사건이 그들의 마음을 한없이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평안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그 마음을 다 아시고, 너 왜 아직도 이렇게 바보처럼 이러고 있냐, 정신 차려, 이렇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38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라고 그들에게 질문하시면서 예수님의 손에 난 못자국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를 만져보고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더 확고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예수님 당신이 지금 제자들을 찾아온 이 모습이 그냥 환상 가운데 찾아온 것이 아니라 부활의 몸을 입고 너희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가지고, 여기 먹을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으시고는 제자들이 가져다 준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가져다가 그 앞에서 잡수시는 그러한 모습까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이 아닌 실제 몸만이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 앞에서 직접 음식을 잡수심으로써 자신의 부활이 그냥 영의 부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육체의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영혼의 부활이 아니라 육체의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믿음의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다시 살아나셨기에 우리도 장차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의심을 몰아내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붙잡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의심에, 때로는 두려움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하늘로부터 오는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심이나 또 해결되지 않는 두려움으로 힘들어하시는 그러한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결코 신화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환상이 아니라 실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생명의 능력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역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그 의심마저도 당신의 사랑으로 품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평안, 참된 위로를 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그 확신을 붙들고 참된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부활의 실제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면서 확인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또 다른 중요한 일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 44절 4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4절 45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 44절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말씀,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것은 바로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 전체가 바로 예수님 당신 곧 메시아의 고난과 부활을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거죠.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이 바로 이 성경에서 예언된 말씀이고, 그 예언된 말씀이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오늘 45절에 보니까, 여러분 45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음을 연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논리와 이성만으로는 결코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해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집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였고, 예수님의 그 부활이 나도 나중에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성경을 내 혼자 공부하고 내가 무슨 박사학위를 따고 그런다고 이 성경이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묵상할 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성령이 내 마음을 열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때 이 말씀이 바로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사랑한 그 세상이 바로 나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건 내가 억지로 믿으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믿게 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자들은 이전까지 예수님께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어왔습니까?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활하신 주님과 만남을 통해 가지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심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비로소 이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바로 고난받고 제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성경을 볼 때 단순히 지식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넘어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비로소 그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부활신앙 위에 굳건히 서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단지 죽음에서 살아나신 분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구원자라고 하는 이 사실이 믿어져야 하는데 그게 바로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을 증거하고 있음을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렇게 할 때 우리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성경을 통해 이 복음의 깊이와 넓이를 깨닫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분명하게 만나고 경험하게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실제를 확인하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달은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누구냐? 그리고 너는 이제부터 무슨 일을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는데 단 한 짧은 구절 한 구절입니다. 48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증인은 뭡니까? 어떤 사건을 직접 보고 들은 사람이 증인이죠. 하지만 여기서 증인은 단순한 목격자가 아니라 자신이 본 것, 자신이 들은 것, 자신이 체험한 것을 삶으로 증언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 모든 일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과 영광스러운 부활,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성취된 죄사함의 은혜와 구원의 복음 전체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이 모든 것을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증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이제 두려움에 숨어 지내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언해야 할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명은 비단 12 제자에게만 주어진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오늘날 우리 역시도 이 모든 일에 증인으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2000년 전 사건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지만 성경의 증언과 수많은 신앙 선배들의 삶,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부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부활의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변화와 소망을 세상에 증거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직 이 부활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5월 11일 가족 초청 주일에 이 부활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초청하여서 그들로 이 부활의 복음을 듣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거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일가 친척 가운데, 내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 이 부활의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잘 돌아보고, 여러분 그 가족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한 2주 동안 기도하시고 그들을 초대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그들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주님을 만나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 되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명은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인간의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지혜나 용기만 가지고 나간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내가 말 주변에 없어서 내가 전도를 못해요. 목사님, 내가 부끄러움이 많아서 다른 사람들 앞에 서지를 못해요. 뭐 이런저런 핑계 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누가 다 말 잘하는 사람들이 다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누구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입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약속을 덧붙여 주십니다. 4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성령이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때 비로소 제자들은 두려움을 이기고 세상 끝까지 나아가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그러므로 우리도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그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입지 않으면요, 내가 아무리 말 잘해도 한 사람도 거기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많은 돈을 써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한 사람도 이 자리에 데려다 놓을 수가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간구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말씀은 2000년 전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준엄한 명령이자 영광스러운 초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죄사함과 영생의 복음을 증언해야 될 증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증인의 삶은 특별한 능력이나 화려한 언변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부활의 주님을 깊이 만나고 그분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깨달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담대함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쁨과 감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끊이지 않을 때 우리의 변화된 삶 자체가 가장 강력한 부활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오래전에 아프리카 오지에서 선교하시던 한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지역은 문명과 단절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여전히 주술과 미신에 얽매여 살았습니다. 선교사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했지만 사람들은 쉽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을에 끔찍한 전염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 병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남은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극심한 공포에 시달리게 됩니다. 많은 주술사들을 불러가지고 온갖 의식을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 선교사님 아내와 함께 부부가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자신들도 감염될 위협을 무릅쓰고 밤낮으로 환자들 곁을 지키면서 기도하고 간호해 주자 그들의 마음에 약간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선교사님의 아내가 그만 전염병에 걸리게 되고 결국에는 숨을 거두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을 사람들은 선교사님들이 자신들을 돌봐주는 그것에 감동을 받았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자기들 곁에 계속 오랫동안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선교사님 아내가 그렇게 떠나버렸으니 이 선교사님도 절망하고 이곳을 떠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 날 선교사님은 슬픔 속에서 눈물을 닦으며 마을 사람들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 아내는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잠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에 제 아내도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입니다. 저는 슬프지만 절망하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님의 흔들림 없는 이 믿음과 부활의 소망에 대한 담대한 이 증언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죽음의 공포 앞에서 절망하는 대신 오히려 부활의 소망을 선포하는 선교사님의 모습 속에서 그들은 지금까지 들어왔던 복음의 능력을 실제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외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보여주고 미움과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와 화해를 심으며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부활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삶이 바로 이러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야
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선교사님처럼 우리의 삶이 바로 부활의 증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슬픈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으며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그 자체가 세상에 전하는 가장 강력한 부활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